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이주민 선교 주간을 보내며 오늘은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주민 선교와 교회의 사명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주민 선교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이주민 선교를 위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성경에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주민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이주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옮겨와서 사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이주민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총 숫자는 225만 8,248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공식적인 숫자가 대략 225만여 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 체류자까지 합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이주민의 숫자가 대략 25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숫자가 250만 명이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비교군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237만 명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대구광역시의 숫자가 많은 건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총 숫자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총 인구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주민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2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 한 학급에 40명이 있다면 그 중에 2명은 외국인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주민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기면 다문화 사회라고 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0년이 될 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의 숫자가 대략 7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불과 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을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정말 가까운 곳에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한국어 학원이 생겼습니다. 그 한국어 학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회 주변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외국인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외국인들도 많고, 요즘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현장 중에 하나가 농촌입니다. 제가 10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좀 놀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은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안 들어오는 정말 시골인데요. 그 시골은 워낙 시골이기 때문에 유입 인구가 없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누가 이사 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동네 사람들만 사는 그야말로 시종 마을이거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입 인구는 없고 이제 유출 인구만 많은, 그래서 최근에는 다 70이면 젊습니다. 저희 시골 마을에서 70이 넘은 청년 회장도 있으십니다. 그 정도로 연령이 많아요. 80대, 90대가 많은 초고령 마을, 시골 마을이거든요. 근데 10여 년 전 어느 날 제가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웬 젊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사이클 말고 생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생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젊은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10명이 넘는 거예요. 저 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누군지 잘 보이지는 않고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못 본 사람이라고, 우리 동네에 저런 젊은 사람이 없는데 저분들 누구시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깻잎 따러 온 캄보디아 청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고향 마을에 깻잎 농사를 많이 짓는데 정말 많이 짓거든요. 그 수많은 깻잎을 누가 다 따나 했더니 캄보디아 청년들이 거기서 따고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 그 첩첩산중까지 이주민들이 찾아온 곳을 보면서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정말 이주민들이 우리 정말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작 관심이 없어서 그들이 우리 옆에 살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뿐,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주민들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외국인 근로자로, 어떤 이는 결혼 이민자로, 어떤 이는 유학생으로 그렇게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하면 해외 선교를 떠올립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팀을 파송하는 일도 우리가 계속해야 할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우리 옆으로 찾아온 250만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주민 선교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싸게 항공기 티켓을 끊을 필요도 없고 숙소 예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방 차를 끌고 가던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또한 이주민 선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선교 가기 전에 항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모여서 일단 기도회를 하죠. 또 기도회를 함과 동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를 배우는 것.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를 간다. 그러면 인도네시아 문화가 뭔지를 배웁니다. 수도가 어디고 인구가 몇 명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언어도 같이 배웁니다. 대단한 언어는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이주민 선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것들은 배워야겠지만 해외로 나갈 때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게,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한국어를 잘하십니다. 어떤 분은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분도 봤어요. 한국말 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겠죠. 이렇게 이주민 선교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을 초월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선교를 통해 역파송 선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한국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이 사람이 본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국인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의 사명을 그 사람은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주민 선교는 250만 이주민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선교의 지평이 아닐 수가 없지요. 지난 토요일 이주민 선교 주간의 행사의 일환으로 이주민 선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강사가 오셔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강의를 했던 현안나 교수는 강의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주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시작이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모 마이그랜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인간은 이주하는 동물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갔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서 새로운 정착지를 향해 이주하게 된 아담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을 통해 다양한 언어가 생겨났고 흩어짐이 시작됐죠.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주의 이야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떠나갔던 이주민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로 이주해온 이주민 여성 룻의 이야기. 성경 안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주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민을 간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지금 이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교회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첫째로 성경은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성경은 우리 땅에 함께 거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방인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주 여러 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아마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냐? 너희도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주민이었지 않냐? 그 고통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 그 고통을 아는 너희들이 이주민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들을 착취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일곱째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쉴 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소와 나귀도 쉬게 하고 너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너희 이 동네에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까지 함께 쉬게 하라는 말씀이죠. 마치 공장의 기계를 돌리듯 그렇게 쉼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리지 말고 그들에게 정당한 쉼을 보장해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명 두 번째는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이주민들을 대할 때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친형제처럼, 친자매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정성껏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민들을 잘 돌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를 할 때 곡식들이 종종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구석에 있는 곡식들도 있죠. 그것까지 다 거두지 말고 좀 일부는 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려 있는 거 송이를 땄을 때 그것을 거두는 건 괜찮지만 혹시 그러한 과정에서 포도가 떨어졌다면, 땅에 떨어졌다면 그것까지 다 주워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주민을 향한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교회의 사명이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단지 휴머니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주민 선교를 향한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발간한 이주민 종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저의 관심을 끄는 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런 통계 보고서인데요. 현재 종교가 없는 이주민들이 믿고 싶은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1위가 뭐였을까요? 1위가 1위는 개신교였습니다. 45%. 2위는 불교였습니다. 31%. 3위는 카톨릭 4%. 4위는 이슬람 2%. 나머지는 기타. 여러분, 참 놀라운 결과지요.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이 원하는데. 근데 그 통계조사에 쭉 보다 보니까 또 제 눈길을 끄는 항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 이랬어요. 한국에서 전도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답이 71%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의 71%가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 교회가 이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답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사명인 것입니다. 소망교회에는 이주민 선교 협의체가 있습니다. 국내 선교부, 세계 선교부, 사회봉사부, 의료 선교부가 연합해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이 협의체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주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선교부는 다문화 선교팀 주관으로 국내에서 거주하는 이주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나누는 함께 예배하러 가요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이주민 전문 사역교회인 안산 중국교회, 튀르키예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디옥 열방교회, 다문화 이주민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월드 미션 센터, 또 아프리카 이주민 사역교회인 자유로운 교회, 이슬람권 이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아스 센터, 송우 벗사랑 교회 등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부는 다문화 선교팀 주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해외 선교지 외국인 학생, 국내 이주민 여성과 자녀, 이주민 근로자에게 한국어 교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겠지만 15개 캠퍼스에 38명의 선생님들이 한국어 선생님으로 파송되어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필리핀과 라오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요즘에는 줌으로 그게 다 가능하니까 그걸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부는 이주민 사역팀 주관으로 이주민 청소년 멘토링 사역, 또한 재정적 자립을 위한 베이커리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세무와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 또한 광주 이주민 나눔센터와 협력하여서 그곳에 도우미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선교부는 난민과 외국인 팀 주관으로 의료 복지가 취약한 이주민들, 외국인 근로자, 난민, 다문화 가정, 유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진료와 봉사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맑은샘 광천교회, 구리성광교회, 인천 사랑마을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학교들을 찾아가서 또 유학생들을 진료해주고 있고, 난민 치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이주민 교회를 위해서 보아스 센터, 안미선교회, 월드비전 교회, 아주나무 교회를 찾아가서 의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 진료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5살 소녀가 있었는데 다리가 기형이 있어서 이제 까치발 형태로밖에 설 수 없는 그런 5살의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의료선교부와 국내 한 대학병원이 연계하고 또 후원자가 있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후에는 정상 보행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선교부를 통해 진료를 받았던 한 네팔의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고, 또 네팔에 개척된 현지 교회에 의료선교부를 초청해서 와서 전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역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식적인 이주민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감당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교회는 이주민 선교 사역을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주민 선교의 현장이 너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해 가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이주민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볼 때 좀 더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환대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또 형편과 시간이 허락된다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한 한국어 교사로 헌신할 수도 있고, 또한 의료인이라면 의료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 그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 가운데 널리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250만 명의 이주민들을 대할 때 결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불교권, 유교권, 그리고 이슬람권에서 온 이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 그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가 하는 이주민 선교 사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